오늘 서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김봉자 원사님 기도했는데 서로 밴드에 올려서 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서로를 위한 또 예배를 드리는 기도가 나오니 서로 신금을 누리게 되고, 또 찬양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백미아 원사님이 장야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2개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심과 예수가 보이기를 원하는, 예수가 보인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보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얼굴에 얘가 무슨 예수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예수면 중심을 깊이 보시면 예수가 보입니다. 아, 나는 뭘 해도 예쁘다. 아,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쟤는, 야, 승현이는 뭘 해도 예쁘다. 우리 다니엘, 다니엘 뭘 해도 예쁘다. 잘 안 보이면 깊이 보시면, 예수 마음으로 보이면 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무튼 자, 예수가 더 많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더 많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예정이 없지만 나를 통하여 찬양, 우리가 모두가 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몇 분이라도 우리 한국교회 이제 남은 여정 다니엘 여행사, 우리 다니엘 여행사 사장님은 아무튼 이것이 새거이기도 하지만 제가 멘트할 때 한국까지 인도하는 여행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핵심적으로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마인드는 쉽지가 않죠, 보통.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나마 한국까지 인도되기를 원하는 그런 여행사, 그리고 또 우리 전사님 선교적으로 전사님을 하시고 계시고, 또 이제 대학원을 마치면 또 그게 서울신대면 통합이신가요? 청결? 기성. 안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안수 받기까지 이후로 또 남은 여정이 있겠지요. 사역의 여정이 포함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복음의 불모지인 이곳에 주님 생명이 흘러가지 하옵소서. 생명이 흘러가지 하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땅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를 통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곳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바라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기도 제목들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지 순례 예정 동안에 우리가 주의 날을 주의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불로 영광과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의 사역을 우리 주의 통하여서 혹시 우리나 하나님의 예배 아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번 멀리 해외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한국에 있는 생정학교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남은 여정 동안에도 7배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니엘 여행사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이 사역뿐만 아니라 선교적 사명의 사역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오직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사역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계시가 충분히 열리게 하는 사역들로 주님께서 그분 사역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나옵기는 마지막 때에 이 남은 자들이 더욱더 이곳이 생명이 땅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 묻은 복음으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복음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곳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종교의 영들은 파쇄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주님께서 겸손의 영을 허락하시사 영혼들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여정을 주님께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퀴즈를 오고 가면서 많이 했는데 퀴즈 하겠습니다. 가끔가다 돌발 퀴즈로 한 번씩 우리 예수님의 지리와 응답 하는 것처럼 보겠습니다. 오늘 어디를 볼 것 같아요? 말씀을 열왕기 열왕기 상 뭐가 있어요? 갈멜산의 엘리야. 네, 책에도 들어있고 오늘 전사님 설명도 해설도 많이 들었고 저에게도 거기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주님께 여쭤봤을 때 우리 여정을 책을 쭉 봤더니 갈멜산이 있어서 이것은 있겠다 해서 왕상 18장을 묵상을 했는데 그러나 오늘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떤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고 출발할 줄 알았는데 예정 중에 이곳이 있는데 또 이곳에 예배를 드릴 공간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하고 와서 보니 시간도 비슷하고 다 갈멜 산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제 의도와 뜻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 18장 일단 그래도 큰 소리로 우리가 서로 저랑 합심해서 말씀 교독할 때에 우리가
교독하면서도 선언하는 선포하며 교독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계시되고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 움직여서 퍼질 줄로 믿습니다. 좀 많습니다만 1절로 4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40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더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명하되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그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리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기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 중에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있어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지.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사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의사 제자 주위에서 뛰어나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저전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애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들만한 돌력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하라 다시 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돌을 태우고 또 도랑의 나무를 파헤치니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으니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죄송한데 좀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41절.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대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물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일어서는 순간마다 가는데 바다에서 사람이 충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라.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에 맞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머리를 넘기고 이스라엘로 걸어간 것이 아합과 달려갔다. 아멘. 19장에는 그렇게 비까지 불로 응답을 받고 비까지 내린 다음에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하고 그랬는데 19장이 대성을 거뒀는데 19장에 가서 승리를 즐기기도 전에 이세벨이 듣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대승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 시냇가로 심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서 까마귀로부터 고기와 떡을 공급받습니다. 고기와 아무튼 공급받고 그리고 40일 동안에 하나님과 교자면서 죽기도 구하였는데 로뎀나무에서 죽기도 구하였고 다음으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엘리사, 에우, 하사엘에게 각각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그는 남은 사역을 엘리사에게 인수하고 그는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는 것이 엘리야의 일대기입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왜 이스라엘에게 가뭄이 내렸냐? 왜? 아합이 이스라엘 여느 왕보다도 못하면 더 잘했으면 잘했지 못하지 않게 바알과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든 것이 바로 3년 6개월의 가뭄이었죠. 알다시피 이곳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뭐 초토화죠. 3년 6개월이면 1년에 성경에는 꼭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3년 6개월이니까 거의 초토하고 멸망에 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17장이었고 18장에 이제 오늘 갈멜산의 대결의 장면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8장을 보고 지금까지 많은 설교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야 하나님이 보내서 드디어 모아서 450대 400 하면 850대 1이고 마침내 불로응답했고 또 불로응답하기 전에 그냥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도랑을 파서 물로 채웠고 그랬는데 바알신은 응답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신이 불로 응답했고 그래서 마침내 이따가 보여주시겠지만 기손 시내가에서 다 잡아 죽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내용들 가운데 그리고 마침내 비가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어요. 즉시 안 왔고 7번까지 가서 그래서 비를 내리도록 기도를 어디에 어떻게 했다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할 정도로 기도를 한 내용이 바로 18장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18장을 보고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제목을 잡는다면 그리고 중요시 여긴다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많이 또 그동안에 들어왔고 유튜브나 설교나 책이나 주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 포인트를 두고 이것만 맞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포인트를 두고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어디에? 김기주 18장을 읽고 어디에? 그러면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나는 여기가 제일 은혜로웠다. 18장 내용 중에서 아니면 17장과 19장을 포함해서 어디에 제일 은혜로웠다. 아마 들으시면 알겠습니다만 우리는 거의 설교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설교가 잘 끝납니까? 마무리가 됩니까? 영을 따라서. 믿음으로 영을 따라서. 믿음으로 영을 따라서. 예, 아주 중요한 제가 목회에 가장 크고 또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시작과 끝을 맺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이 영을 따라서가 제 목회 주제가 될 것입니다. 목회 주제 하나님의 저에게 부여하신 그런 복음 전파의 진리 체계가 될 것입니다. 저도 신앙이 아직 신앙이 아니라 뭐랄까 진리 체계가 분명히 아니라기보다는 예수를 만나고 여러 가지 포인트를 많이 뒀어요. 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믿음으로. 몇 대 몇이에요? 450대 1인데 야 일당 100이다. 일당 성경 일당 1000입니다. 두 사람이면 만이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뭘로? 믿음으로. 그런 설교도 있고 피가 안 왔는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이나 가서 기도를 했는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나라고 하는 재물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불로 응답하셔서 강타하셔서
내가 불의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고 은혜도 되었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죠? 정혜원 집사님 많이? 네. 또 여기 18장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많이 읽었던 거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자. 물이 있었는데 불로 응답했으니 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이 장을 대할 때면 이것이 있었구나.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모든 시작과 끝, 그리고 아마 이 하이라이트는 저는 이것을 1절을 봅니다. 저도 겪고 여러분도 경험해 봤겠습니다만은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나가 싸우자, 이기자, 이겼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겼다 한들 지혜로 모든 재능을 동원해서, 에너지를 동원해서 용기 100배해서 나가서 질 수도 있고, 여리고성은 처음에 이겼나요? 아니, 이겼죠. 아이성에는 더 적어도 졌죠. 그런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가라 했는데도 또 졌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가라 했는데 왜 졌죠? 이기든지 지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영이지요. 졌어도 이겼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응답이 안 됐네. 그럼 더 열심히 1000번째를 쌓고 또 기도하자. 더 매달리자. 아침으로 저녁으로 기도하자. 계속 기도합시다. 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해서 응답이 됐어도 안 됐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용기 100배에 싸우자, 나가자, 이기자 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기도가 응답이 됐든지 안 됐든지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뭐 있죠?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나 우상 섬기를 내가 버렸다?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상을 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 네가 드라병을 버려라. 그때 네가 게임을 버려라. 그때 네가 물질을 포기해라. 그때 네가 네 재능을 드려라.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불로, 나 어느 날 기도했는데요, 불로 너무 막 은혜 받았고 뜨거워졌고 막 결단했어요. 그것도 주님이 주신 그 불과 자기 결단에 불이 있는 것 아마 아신 분은 알 거예요. 그래도요, 너무 내가 죽기까지 은혜 받고 내가 다 내 몸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불이 강한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모든 시작과 끝은 말씀하셨을 때 네가 기도했냐? 말씀하셨을 때에 네가 나가서 싸워서 이겼냐? 말씀하셨을 때에 네가 끝까지 인내하고 또 조각구름에서 비 오는 구름까지 봤냐? 말씀하지 않았는데 네가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죽였냐? 이것도 850대 이랬는데 누구는 살려라 그러면 살릴 수 있는 거죠. 다 죽이면 이것도 자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다 죽여라. 아말렉처럼 남기지 말로 죽여라. 어떤 데는 남겨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때마다 다 말씀해 주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랬습니다. 아합에게 보이라. 이가 하나가 깨어지면 나머지는 아합이
야, 저들이 혹시 850명이나 막 몸을 상할 정도로 기도했는데 혹시 불이 붙지 않을까? 이렇게 막 우리는 시원하게 피서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한국에는 38도, 40도 막 된다는데 혹시 발화라도 되지 않을까? 그 뜨거운 땡볕 때 엘리야가 그런 의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 않은 것을 자기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발화가 되지 않을까? 혹시 불이 붙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가 100도가 돼도 안 붙으려면 안 붙어요. 휘발유가 있어도 안 붙으려면 안 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순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여기서 다 순교한다 그러면 아무리 백방 길을 쓰고 해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전쟁이 터져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하시면 네가 가서 너는 돌아간다 그러면 돌아간다 그러면 전쟁이 터져도 우리는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발화가 되지 않고 또 구름이 조각 구름인데 에게 저걸로 비가 올까? 했는데 의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의심이 안 돼. 왜? 내가 비를 내리리라 했기 때문에. 성경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땅의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했기 때문에 비가 내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우와를 불로 응답하자마자 했으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초각구름에서부터 또 인내도 해야 돼. 기도도 해야 돼. 기도 그냥 대충 하고 비가 와버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엘리야는 의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에게도 하나의 약점이 있었는데 뒤에 궁금하신 분을 읽어보시면 세상이 그렇게 대성을 거두고도 기손 시내가에서 850대 1로 대성을 불러 응답하고 대성을 내리고도 거두고도 즉시로 세상에 자기 죽음을 자기가 죽고 싶을 정도로 된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당장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됐는데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의심이 안 돼요. 죽어도 그는 여기서 죽어도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들어있는 거예요. 로뎀나무에 내가 이 사역이 여기서 끝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그리 시니까로 또 가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아는 주제와 내용과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것은 조금만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비밀인데 저는 하나님으로만 사는 오늘도 예수가 보이네 나는 죽고 예수로 보이네 그랬는데 하루 24시간 가운데 4시간이 얼마나 예수로만 보였을까 내가 스스로를 먼저 진단해 봤습니다. 내가 나로 사는 시간과 하나님으로 사는 시간 24시간 중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좋은 정의원 지사님 좀 물어봐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거 한국에서도 별로 말하지 않는 내용인데 문건사님 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쉽게 대답하지 못하겠죠. 김태현 장로님 언제 이야기를 해봤나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00%는 아니다니까 정답. 여기서 100% 나는 100%다 하는 분을 한 분이 다 계세요? 저는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 일단은 성경상으로는 충만인데 충만을 한 번은 경험하고부터는 그렇게 되기는 원했지만 100% 산 적이
제일 많이 올라가 왔을 때가 한 90% 정도. 굉장히 청기 누설인데 주님은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럼 50% 내려가도 안 받냐? 받으십니다. 5% 살라고 그런 말 아닙니다. 5% 내려가도 안 받냐? 받으셔요. 내가 영성의 대가들이나 대가라기보다는 좀 그렇고 너나 나나 피차 일반인 비슷비슷한데 오죽 있으면 다 바울도 거의 임종이 가까워서까지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처럼 사람은 다 다르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도 영을 따라서 살지 못할 때가 50% 이하 떨어질 때도 있고 별로 미미하고 시골에서 미미한 존재인데도 아무런 흔적들이 별로 드러나지 없어도 90%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진짜 사역을 막 투철하게 엄청나게 내노라게 사역하신 분들에게 그런 주님의 인도에 따라 하루에서 도대체 이제 솔직하게 얼마나 사십니까? 한 70%나 잘 될 때 70%나 살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갈수록 신앙생활, 진리 체계를 정리하면서 1%를 살아도 내가 정죄하거나 어떤 사람을 못났다고 할 필요도 없고 100%를 살 수는 없지만 100%를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다 경험해 봤죠? 10%에서 바닥까지 얼마나 가봤습니까? 어제 평균 지사님 바닥까지 얼마나 가봤습니까? 몇 프로 갔어도 어쩔 때는 90% 막 충만 노래 있는 것처럼 많이 갈 수도 있고 정죄하거나 비교하거나 검토하지 말고 저 사람은 지금 3% 살아도 그렇게 살라고 저는 가끔까지 2%라는 것이 참 얼마나 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제게는 와닿는지 2% 있어도 그것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2% 살 때는 빨리 또 예수 피에 힘입어서 생명과와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시고 우리 또 교회 이름 생수 아닙니까? 마시고 먹고 하면서 다시 또 기운을 차리고 그래서 또 기운 차리고 40주야를 살았잖아요. 간 것처럼 또 가고 할 때 좌절이나 절망이나 의심하지 말고 잘하면 잘한 대로 달려가고 못하면 못한 대로 일어서서 또 달려가고 격려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한 교회 또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들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남은 자들이 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꽃들도 이곳에 생명 호사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과 같이 열왕기상 18장을 통하여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기쁘고 행복한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통하며 이기든지 지든지 주님과 교통하며 광야의 삶을 살든지 궁전의 삶을 살든지 주님과 교통하며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주님과 교통하며 있든지 없든지 주님과 교통하며 늘 예수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가 기쁘고 감사한 모든 여건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이곳 갈멜 산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한국 교회 위해 또한 이곳 이스라엘 위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해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